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 주의 임재 안에 거하라. 우리가 기회를 드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던가. 리즈 하월즈는 1879년 10월 10일 11명의 형제 가운데 여섯째로 태어났다. 그가 나고 자란 작은 오두막집은 영국 웨일즈 남부에 있는 브리네맨이라는 광산촌의 랜덜로 길가에 아직도 남아있다. 여기서 토마스 하월즈와 마가렛 하월즈 부부는 8남 3녀를 양육했다. 그 작은 집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린 시절에는 고생이 많았다. 리즈의 아버지는 한때 철공소에서 일하다가 후에는 석탄 광산에서 일했다. 그렇게 일해 받아오는 봉급이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었는데 고작 하루 2실링 3페니 혹은 2실링 6페니가 전부였다. 그나마 파업이 있는 날이면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실업수당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나이가 들자 마을에 작은 구두가게를 열었다. 그러다 위에 몇몇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일자리를 잡으면서 그때부터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다. 그래도 리즈네 집은 행복했다. 경건과 사랑이 온 집안에 가득 넘쳐 흘렀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자식들을 돌보았고 아버지는 아이들을 늘 자랑스러워했다. 당시 그 마을 아이들은 13살이 넘으면 대부분 동네 주석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공장은 마을 아래편 계곡 끄트머리에 있었다. 리즈는 좀 더 이른 12살에 공장 일을 시작했다. 13살이 돼야 가능한 일이었으므로 봉급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리즈가 일한 대가는 형 모세의 봉급에 더해서 나왔다. 리즈는 그때부터 학업을 중단하고 10년 동안 주석공장 노동자로 일했다. 하루 12시간씩 아침 6시에 일어나 일터에 나갔다가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리즈의 형제들은 마을 학교에 있는 야간 수업에 참석했다. 또 브리너맨에는 도서관도 없이 작은 신문 가게가 전부였는데 한 달에 1페니만 주면 가서 신문도 읽고 책도 한 권 빌릴 수 있었다. 이렇게 공부해 리즈의 두 형은 여러가지 시험에 합격했다. 마청 종우는 철도회사에 들어갔고 딕은 광산 탕갱 경영자가 되었다. 한편 리즈는 뚜렷한 비전은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조직하는 데 뛰어난 역량이 엿보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여러가지 허드렛 일을 시킬 때면 다른 형제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일을 자기가 직접 했지만 리즈만큼은 대여섯 명의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기를 돕게 하는 것이 예사였다. 일이 끝나면 친구들을 모두 몰고 와 어머니에게 저녁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관대한 마음, 이것은 이후 리즈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거니와 소년 시절부터 벌써 그 싹이 보이고 있었다. 그는 가진 것마다 몽땅 다 내주곤 했다. 한편 리즈는 신체 단련에도 관심이 많아 집에 아령이니 권투 글러브니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는 형들과 함께 친선 시합을 벌이곤 했다. 그렇게 그는 아주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경건의 시간을 탁월하게 드리라. 리즈의 어린 시절 중에서 가장 손꼽을 만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임재에 의해 온통 뒤덮여 있는 것 같았다. 바울처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를 구별하여 은혜로 부르신 바로 그분의 임재였다. 리즈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이 매우 컸다. 그분들의 집은 하얀 칠을 한 작은 오두막으로 블랙 마운틴 위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펜트윈이라고 불렀다. 리즈는 나중에 말하기를 그 집 문턱을 넘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분들은 1895년 부흥의 시기에 회심했는데 리즈는 그들이 축복이 자기에게 내려온 것이라고 언제나 믿었다. 펜트윈에는 리즈를 끌어들이는 뭔가가 있었다. 그 뭔가에 대해 리즈는 하나님이 바로 그 집의 분위기였다고 말하곤 했다. 리즈의 집에서 에멘 계곡을 따라 내려가다가 다시 들판을 따라 올라가 마침내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거기 산비탈에 고요한 장소가 있었다. 리즈는 이곳까지 걸어가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이후 리즈는 이곳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종종 사용하곤 했다. 리즈는
등성이를 넘어 반대편 아래쪽으로 내려가곤 했는데 그쪽에는 푸른 웨일즈의 계곡이 12km도 넘게 펼쳐져 있었다. 그가 사랑하던 펜트인은 그 길을 따라 얼마를 쭉 더 가서 가파른 비탈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 주변 빈 땅에 울타리를 치고 밭을 만들었다. 문간을 들어서면 병으로 먼저 누워있는 딕 삼촌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이 장면을 떠올리다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한 젊은이가 생각난다. 그 역시 또 다른 블랙 마운틴이 카라다프와 그 구룡에 있던 루스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것은 젊은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경건한 영향 안에서 자라난 곳이다. 리즈는 요셉이나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성경의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리즈의 아버지는 성경 이야기들을 기초로 하여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리즈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적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거기서 감명을 받고 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의 탄생과 삶과 죽음의 이야기는 단연으뜸이었으며 그것을 알고 있는 한 리즈는 절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고 그분을 거스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었다. 리즈에게는 이 세상의 정상적인 즐거움마저도 아무 흥미가 없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설교를 드리러 가는 일이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걸을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 아주 심도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는 열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순결한 양심으로 그분을 섬겼다라고 고백했다. 리즈가 그에 대한 또 하나의 본보기가 아닌가 싶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죄에 빠져들지 않았다. 내 머리 위에는 언제나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무엇이 머물고 있었다. 사람들 중에는 회심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민감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양심을 속인 적이 한 번 있다. 아버지가 손님에게 구두 갖다주는 심부름을 시키셨다. 그때 구두 가격이 1실링 9페니였는데 나는 1실링 10페니를 달라고 했다. 1페니로는 사과를 사 먹었다. 아버지께 잘못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내 마음에서는 그 일이 지워지지 않았다. 특히 사과를 볼 때마다 더욱 그랬다. 나는 내 양심을 속였다. 물론 그 일이 내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그 뒤 그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은 그에게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다. 즉 그는 그 일을 통하여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13살 때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당시 그는 이제 주님의 가르침대로만 살겠다라고 결심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쉘덴의 책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읽고 난 뒤였다. 하지만 물론 얼마 되지 않아 리즈는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주석 공장에서 다른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것이 리즈의 취향을 바꿔놓지는 못했다. 30도 채 못돼 스완시라는 도시에 가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도시생활, 그 피상적인 생활에 나는 조금도 호감이 가지 않았다. 극장에 가고 안 가고는 내게 전혀 시험거리가 못 되었다.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교회에 있을 때, 기도회에 참석할 때 마음이 편했다. 자연 또한 나를 끌었다. 산과 계곡으로 흐르는 시냇물. 주일 아침은 나에게는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다. 만물 위에 머무는 그 고요와 평화. 나는 매일 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의 삶이 참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이었기 때문이다. 웨일즈에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고요하고 선한 삶, 열심히 일하는 삶, 이 웨일즈 청년의 관심을 끌고 다가올 미래의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들은 그에게 그리 많지 않았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그에게는 탁월한 경건의 시간이 있었다. 경건은 웨일즈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잉글랜드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드리기만 한다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던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리즈는 22세가 될 때까지 안온한 가정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180cm 키에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청년으로 장성했다. 이마는 네모 반듯하니 훤하였고 눈은 살아 움직이는 듯 투명해 마치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선견자의 눈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 정돈된 겉모습 밑으로는 강한 야망의 불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더 먼 곳을 보기를 원했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다. 이웃나라 미국에 대한 호기심 또한 대단했다. 게다가 먼저 미국으로 건너간 동네 젊은이 몇 명이 돈벌이가 괜찮다는 기회에 솔깃한 소식을 보내왔다. 웨일즈 남부에서는 꼬박 일주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단 하루 만에 번다고 했다. 이 소식은 리즈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부모 형제가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로 떠나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다. 형들은 일자리를 잡기 위해 늦은 나이까지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는 일찍 돈을 벌고 일찍 은퇴하기로 결정했다. 마침 사촌 에반 루이스가 먼저 미국으로 건너가 피츠버그 근처 철강 공업지역인 뉴캐슬에서 일하고 있었다. 리즈는 곧 미국으로 가 그를 만나보고는 주석 공장에 취직하였다. 브리너맨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한 가지 주셨다. 리즈는 그것을 회심 전에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했다. 배를 타기 한 달 전 어느 주일 저녁 일이다.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복도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읽고 있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 증인들은 앞장에서 언급한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실존 인물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목사님의 설교는 마치 목사님이 지금 리즈가 와서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 젊은이여, 당신은 집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리즈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말씀은 리즈에게는 전혀 새로운 말씀이었으며 그 효과는 마치 딴 세상에서 전해져 오는 효과와도 같았다. 리즈는 그때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오는 그 산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성과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를 보았다. 그는 정탐꾼처럼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통하여 격려와 세임을 얻었다. 하나님의 손이 이 택함받은 그릇 위에 다시 한번 외적인 구속의 힘을 들이운 것이다. 하나님은 리즈에게 당신의 아들을 계시해 주실 때까지 이러한 구속으로 그를 지켜주셨다. 그 계시의 날까지는 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리즈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실체로 남아있었다. 이후 리즈는 미국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았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기도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한 번은 친구가 권투시합에 함께 가자고 제안해왔다. 권투를 무척 좋아하는 리즈로서는 큰 유혹이었다. 그러나 구속의 손이 그 위에 머물고 있었다. 경기 전날이었다. 그때까지 친구에게 대답을 못 주고 있었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나 삼촌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해도 너는 권투 시합 구경을 갈 것이냐? 구름 같은 증인들 앞에서는 어떠냐? 리즈는 그 길로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가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이렇게 대쪽 같은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리즈에게 그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참으로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만 했을까? 그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마저도 리즈를 전 교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목사님에게도 리즈에게 필요했던 바로 그것이 똑같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 리즈의 경우는 어찌 보면 바울의 경우와도 비슷했다. 즉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였던 것이다. 먼저 필요를 깨닫기 전에는 변화를 향한 갈망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분의 방법이 있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하나님이 첫 번째 개입은 사촌 에반 루이스를 통해서 찾아왔다. 어느 날 밤 너는 거듭났니? 하고 에반이 물었다. 그 질문에 리즈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리즈는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했고 곧장 에반에게 반격을 가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너 못지않게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리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이렇게 바꿔서 말해봐. 너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니? 에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거면 좋게. 어떤 말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장담을 했지만 리즈의 안정은 곧 깨지고 말았다. 에반은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언제나 부질없는 논쟁으로 끝나고 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문제를 끝까지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마침내 화살이 관역을 꿰뚫는 날이 찾아왔다. 에반이 리즈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누나는 죽어가면서 나에게 말했어. 나한테는 구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야. 누나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갈보리를 보았어. 리즈는 이때도 에반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자기가 지금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어디선가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리즈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금지구역에서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리즈는 거기서 약 150km 떨어진 마틴스 페리로 이사했다. 그런데 에바는 여기서 리즈를 배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리즈의 마음에 더욱더 못을 받는 한마디 말을 남겼다. 내가 거듭나게 했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 아무런 신경 쓰지 않겠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는 걸 보자니 너무 고통스럽다. 에반이 마지막까지 냉정하게 부딪혔지만 이후 이 말이 잊혀지지 않았다. 하늘의 은혜로운 추적자가 흐트림 없는 속도, 조급하지 않은 추적, 그러나 끝없이 어디까지 뒤따라오고 강한 발걸음으로 리즈의 가는 길을 뒤따라오고 있었다. 어느 날 리즈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때 드디어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헨리 드리먼드 교수가 쓴 영계 속의 자연법이라는 책으로 당시 아주 유명한 책이었다. 그 책에서 드리먼드는 자기는 인생의 정의를 내리는 일과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허버트 스펜서의 글에서 드디어 정의를 찾았노라고 얘기했다. 허버트는 인생이란 환경과의 교류라고 말했다. 아이는 오감과 그 밖의 다양한 신체 기관들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 그 감각의 감각이나 기관은 그 속에 있는 환경 내의 어떤 것 한 가지와 서로 교류한다. 눈은 광경을 본다. 귀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허파는 공기를 받아들인다. 스펜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의 환경과 교류를 할 수 있는 한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 환경과 교류하는 것들을 막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이란 교류의 부재를 말한다. 리즈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나? 예수님 우리 어머니와 똑같이 나에게도 실제 구주이신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 삶에서 매일매일 임재하고 계시는가? 나는 기도에 갈 때만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만일 내가 죽었다면 나는 지금 또 하나의 환경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리즈는 아직 부모님의 분신과도 같았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그들 간의 교제를 방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리즈는 부모님과 맺고 있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다. 사촌 에반이 줄곧 인용하던 말씀이 되살아났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리즈는 이렇게 말했다. 드디어 나는 깨달았다. 이전에도 나는 구주를 믿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예수께서 살고 계신 영적 영역과의 교류라는 면에서 본다면 나는 죽은 자였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경건하게 살았대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지는 못한다. 나는 술주정뱅이나 도둑놈은 아니지만 나는 외인이었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리즈의 신앙의 변화에 몸부림을 시작했다.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아직 없었지만 이제 리즈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커다란 틈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생의 어떤 일보다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적 생애를 기억하라. 인간은 서로 어울려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홀로 있을 때다. 추적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리즈는 이론적으로 묵상해오던 것을 마침내 실제로 직면하게 되었다. 느닷없이 장티푸스에 걸려버린 것이다. 당시 장티푸스는 치명적인 병이었다. 타양의 하숙방에서 혼자 신음하다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이루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후에 리즈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음을 알았다. 이 세상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공포가 엄습했다.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쳐주지 않은 것에 대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일말의 인간의 동정에 기대어 내가 영혼에 눈물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인간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홀로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는 홀로 신음하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주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 순간 그때까지 돈 버는 일과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일들에서 느꼈던 즐거움 같은 것은 깡그리 잊혀졌다. 그는 부르짖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서원과 다름없었다. 주님은 응답하기 전에 그것을 감찰하셨다. 리즈는 자신의 부르짖음이 상달되는 그 순간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았다. 그때부터 리즈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평생 처음으로 참 삶이 무엇인지 손으로 만지듯 느낄 수 있었다.
이 세상이란 내게 기껏해야 영원한 상실밖에 안겨주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리즈는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지옥의 실체,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직면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회복되는 동안 리즈는 자신이 최근에 겪은 중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새로운 차원에서 진지하게 점검했다. 리즈는 죽음에서 구출되었지만 죽음의 공포로부터는 아직 구출받지 못했다. 리즈는 성육신과 구속과 부활에 항상 믿어왔다. 이것들이야말로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였다. 그런데도 그 진리들이 그에게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일까?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셨는데 어찌하여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 의문에 대해 리즈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직 역사 속의 그리스도였을 뿐 나를 죽음 저편의 세계로 데려갈 수 있는 내 개인의 구주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5달 동안 그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았다. 만약 자신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줄 사람만 찾는다면 그에게 가진 돈을 모두 다 줄 것이며 그 광대한 나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라도 가겠노라고 리즈는 말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뿐이었다. 사촌 에반이었다. 리즈는 뉴캐슬로 돌아가 에반을 찾아갔다. 그러나 에반 역시 자신은 그 길을 알고 있었지만 리즈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는 못했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즘 리즈는 펜실바니아 코네스빌이라는 곳으로 다시 이사했다. 추적은 마침내 여기서 끝이 난다. 그 추적의 발걸음이 내 곁에 다가와 멈춰섰다. 지금까지의 나의 어둠은 결국 나를 향하여 부드럽게 내미신 그분의 손끈들이 아니었던가? 불완전한 이동들조차도 먹이를 추적하고 포획하기 위해 밟아가는 하나하나의 단계들이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새 집으로 이사오고 얼마 뒤 회심한 유대인 모리스 루벤이 전도집회자 피츠버그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리즈가 모임에 참석하는 첫날 밤 루벤은 자신의 회심과 성령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갈보리 이야기를 간증했다. 모임에 대해 리즈는 이렇게 말했다. 그전에도 갈보리에 대한 설교는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믿었다. 그러나 그날 밤까지 갈보리를 본 적은 없었다. 사촌 에반의 질문에 충격을 받았던 때와 같은 지점에 온 것이었다. 모리스 루벤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장 좋은 것들만 누리며 자라났다. 그의 삶의 목표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다. 그는 피츠버그에서 손꼽히는 솔로몬 앤 루벤 회사 사장이었다. 그런데 바이어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루벤은 회의에 빠졌다. 어느 날 루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했던 사람 같군요. 그러자 바이어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 두 번째로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첫 상에서부터 나 역시 사자님보다 조금 더 행복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감동을 받은 루벤은 그 길로 신약성경을 한 권 샀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모두 다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또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고 말씀하신 것도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이어 루벤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만났다. 회의에 빠져있는 20세기 한 부자 유대인이 1세기 한 부자 유대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이었다. 정말 극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루벤은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즉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준 뒤 와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자기 역시 그와 똑같이 하지 않았는다면 영생을 상속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그가 지금껏 만난 최고의 시험이었다. 만일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자기 역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루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는 그 길을 알았고 이제 따르는 길밖에 없었다. 루벤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리즈도 마음속으로 그 말을 그대로 되뇌었다. 리즈 역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루벤은 그것을 정정당하게 받아들였고 값을 따져보았다. 아내가 떠나갈지도 모른다. 형이 동업을 중단하자고 할 것이다. 단 한 명의 유대인도 그를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루벤은 과감히 결단했다. 모든 것을 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서 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들려주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불빛이 비쳐 들어왔다. 루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후 그는 죄인 취급을 당하며 감옥에도 갇혔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한 채 정신병원에도 입원했다. 물론 종교를 바꾸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단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했다.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났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신병을 낳은 그는 시카고에 있는 작은 새방을 하나 얻어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아내가 찾아와 한 야외 집에서 그가 나누는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다. 루벤은 그때 처음으로 자기 아들을 만났다. 아내가 그를 떠난 뒤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내는 다시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기를 원했다. 단 루벤이 다른 그리스도인처럼 생활부를 버려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루벤은 어린 아들을 생각했다. 이번 시험은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게다가 아내의 요구는 아주 합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으로 불러내셨음을 잘 알았다. 그는 주께 기도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응답은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전부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루벤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배웅했다. 그것은 정말 커다란 값을 지불하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기차가 역을 빠져나온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 속에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신 걸 느꼈다. 심지어 플랫폼에서 춤까지 추었다. 이후 3년 동안 그는 아내와 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야외 집에서 이번에는 그의 아내 역시 십자가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다. 지금까지 나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남편의 희생적인 삶을 함께 나누어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문정 거식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결합했고 그녀는 루벤이 사에게 놀라운 동역자가 되었다. 사랑이 홍수에 뒤덮이다. 리즈 하월즈가 지금까지 거듭나지 못했던 것은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삶으로는 리즈의 삶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리즈는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낫다고 여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 주께 이렇게 기도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본다면 저는 손을 들겠습니다. 루벤이 간증이 끝날 무렵 주님께서는 리즈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내가 찾던 그 사람이냐? 그 작은 감리교에서 일어났던 체험에 대해서는 리즈 자신의 표현을 통해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모리스 루벤이 그토록 거룩한 간증을 나누는 사이 나 역시 십자가를 보았다. 나는 마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참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주께서 오직 나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동안 나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 나는 주께서 나 대신 그 죽음을 당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참으로 극진히 사랑하였다. 그때까지 나에게 부모님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부모님도 나를 위해 대신 죽음을 감당해 주진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하셨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비교한다면 그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님은 나 역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셨다. 나는 이제 전 존재로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은 나를 깨뜨리셨고 이제 내 안의 모든 것은 그분을 향하여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가 루벤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내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아내의 자리, 아들의 자리, 가정의 자리, 사업의 자리, 그리고 온 세상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네라고 대답했고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셨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다른 세계로 태어났던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었으며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날 밤 나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선물이었다. 그날 밤에 나를 따라 그 모임에 함께 갔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온 내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그 친구가 나에게는 굉장히 거칠어 보였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더 거칠어 보였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 그분은 만민 중에 뛰어난 분이신 뿐만 아니라 백만 천만인 중에 뛰어난 분이셨다. 그분의 사랑은 내가 깨닫기 전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건만 내 편에서 반응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엄청난 반응을 받으시게 되었다. 이 세상 것은 모두가 다 거칠었지만 그분은 일체가 다 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내가 깨달은 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갈보리였다. 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내게 계시하셨다.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내가 당해야 하는 고난을 나 대신 당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다. 이 세상 어떤 사랑도 그분의 사랑 같은 사랑은 없다. 세상의 사랑은 그 동기가 차이가 있지만 주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까지나 변치 않고 지속되는 것이다. 주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 홍수처럼 내 존재를 덮어버렸다. 이후 지금까지 그 사랑은 늘 그렇게 나를 감싸 안고 있다.
내게 오신 주는 나를 사랑하신 그대로 이제 나를 통하여 다른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다. 그렇다고 내가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께서 나를 강압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듯이 말이다. 이제 내게는 그 어느 누구도 적이 될 수 없다. 주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산다면 이제 내 삶은 자비롭고 친절하며 남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남을 해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세상과 그 어리석음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거하는 그 나라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 가장 매력 있는 삶이다. 리즈는 이 영적 생애를 늘 인생 최고의 날로 이야기하곤 했다. 그날은 또한 그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는 날이기도 했다. 리즈는 자기가 주님을 만난 곳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유대인을 통해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아울러 자기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게 빚을 졌으며 훗날 언젠가는 갚아야만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리즈는 자기 간증의 첫 대상은 자기를 하나님이 분위기 속에서 양육해왔던 자기 주변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 평소 자신의 약점이었던 돈에 대한 애착적으로 아주 강력한 유혹이 찾아왔다. 리즈를 괜찮게 보아오던 회사 사장이 리즈에게 일당 2파운드 10실링을 제해왔다.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그러나 리즈는 친구에게 자기는 곧 떠날 거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사장님이 내게 유혹을 던져오기 때문이야. 나는 주님께 이제 더 이상 돈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거든. 새 생활은 재빠르게 옛 생활을 몰아내고 있었다. 자신의 말대로 리즈는 넓은 세상을 구경하러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으니 곧 갈보리였다.